예,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예, 옆에 있는 분들이랑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격주로 한 주는 구약성경, 또 한 주는 신약성경의 말씀을 함께 보고 있는데요. 오늘 다니엘 6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일상의 순교, 하루 3번씩 드리는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고 묵상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신앙의 새로운 결단이 있으시기를, 또 특별히 기도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다시 한번 이렇게 좀 확고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니엘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제국이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구약 성경의 아주 중요한 책이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특별히 이 다니엘서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다니엘은요, 제국이 바뀌는 상황에서도 고위공직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너무나도 잘 이해하실 수가 있는 게,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제 정권이 바뀌면 국무위원들은 다 사표를 내고요. 그리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을 때 새로운 인물들로 장관도 또 여러 부서의 이 장들을 세우는 건 상식이고 당연한 일이지요. 그런데 다니엘서에서는 이 상황이 좀 다릅니다. 정권이 바뀌는 정도가 아니고요, 제국이 바뀌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바벨론 제국이 이제 메데 바사의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에서도 메데 바사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에 이르기까지 제국이 바뀌는 그런 상황에서도 고위공직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제가 여러분들께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본문 말씀 28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 다리오 왕 시대라고 하는 게 이제 메데 바사, 메데와 페르시아의 연합군이 이제 바벨론을 무찌르고 새로운 제국인 페르시아 제국을 세우게 되는데, 그 다리오 왕이 메데 왕입니다. 그리고 바사 사람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다시 말씀드려서 좀 전에 말씀드린 바벨론 그리고 메데 바사 페르시아 제국에 이르기까지 다니엘이 고위공직자의 삶을 살아갔다. 이거 엄청난 이야기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와 라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시편 1편에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라고 하는 표현이 있거든요. 바로 다니엘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발전하고 더 승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다니엘은 청소년 시절에 꿈꾸었던 영적 지조와 절개를 노인이 될 때까지 지키고 발전시켜 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였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다리오 왕은요,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새로운 제국, 즉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게 되는 가교 역할을 했던 사람이 다리오 왕이었습니다. 이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신임해가지고요, 그에게 아주 중요한 중책을 맡기게 되는데, 이게 쉽지 않은 일이죠. 왜냐하면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바벨론 제국의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을 중요한 중책을 맡긴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맞지 않는데, 오늘 본문 6장 1, 2,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다니엘 6장 1절, 2절,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여러분, 지금 다리오 왕이 자기에게 손해가 없게 하기 위해서 120명의 고위공직자들을 세우고, 그리고 그 120명의 고위공직자 위에 3명의 총리를 세웠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3절 같이 봅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민첩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마음이 민첩하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벨론과 페르시아, 헬라와 로마 제국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으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지혜와 총명이 얼마나 뛰어났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다니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참 문제가 됩니다. 이 정치의 어려움이고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의 참 힘든 부분인데, 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7절, 8절, 9절을 한번 볼 텐데, 7절,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금령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7절의 이 말씀은 이 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왜 잘못된 이야기냐? 다시 한번 7절 보실까요?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여러분, 지금 120명의 전국을 다스리는, 오늘날로 말하면 도지사 같은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그 위에 총리 셋을 세웠는데 그 총리 3명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총리가 지금 다니엘인데요. 그런데 지금 다른 사람들이 다 지금 왕에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상의를 해서 법률을 만들었는데 임금님께서 금령, 왕의 어명을 내려가지고요, 이렇게 하자라고 우리가 상의했습니다 라고 하는데, 사실은 지금 다니엘은 쏙 빼고 자기들끼리 이 법률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왕에게는 마치 다니엘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부분에 동의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엄밀히 말하자면 다리오 왕이 자신의 신하들에게 속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0일, 즉 한 달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기도하면,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라고 되어 있냐면 7절 마지막에 보니까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했습니다. 임금님 도장 찍어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다니엘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10대 말입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비롯한 여러 왕들을 섬기고, 그리고 왕이 명령한 그 모든 것들을
바벨론 제국을 실제로 이끌었던 사람이 다니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이 지금 자기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속내를 모를 리가 없지요. 어떻게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본분을 다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이냐?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본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루 3번, 유대인들이 하루 3번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제가 알아보니까요, 오전 9시에 기도한다고요. 낮 12시에 기도하고 오후 3시에 이렇게 하루 3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고요. 이 다니엘이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것을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지금 대적자들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사자굴에 던져넣기 위해서, 제거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꾸미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하루 3번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한 주 동안 묵상을 하면서 저에게도 물어봤거든요. 김선은, 너는 정말 다니엘과 같이 기도의 생활을 잘 감당하고 있니? 라고 제 자신에게 물어봤어요. 솔직히 말씀드려 너무 부끄럽죠. 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의 기도 생활이 너무나도 게으르고 부끄러운 모습밖에 없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제가 감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들께 한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정해에 놓은 기도 시간이 있으십니까? 다니엘과 같이 하루에 3번은 아니더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이 있으십니까? 다니엘은 자기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정치적인 대적자들이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하루 3번 기도를 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자기 자신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다니엘 1장 8절에 제가 여러분들께 한참 전에 다니엘서를 함께 읽고 묵상하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뜻을 정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합니다. 뜻을 정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에 집중하고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그 꿈이 무슨 내용이고 그 꿈이 어떤 것을 뜻하고 있는지를 이야기를 하라라고 했을 때 바벨론의 그 똑똑한 지혜자들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죽게 되었다라고 한 그 상황에서 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금님 나에게 말미를 주시면, 시간을 조금 주시면 임금님이 꾸신 꿈이 뭔지,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이 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풀무불에 던져진 다니엘의 세 친구들, 그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함께한 기적을 경험한 놀라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는 다니엘 4장의 말씀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결국 다니엘이 이야기했었던 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결국 느부갓네살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 5장에서 벨사살 왕이 본 환상을 해석하면서 메레 데겔 우 바르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언했을 때 그날 밤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던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친히 경험하고 고백하고, 그래서 다니엘은 자신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하루 3번 기도할 수 있었고, 그 기도의 내용에 감사가 넘쳐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있습니다. 제국에서 출세하여 살아가고 있지만 예루살렘을 기억하고 그 예루살렘 성전 무너져 버렸지만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다니엘이 이렇게 하루 3번 기도하는 것은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기도했었던 기도에 유추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요, 그리고 그 성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누가 죄를 지었거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이라도 왕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이 심지어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을 그때라도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이 기도는요, 결국 어떻게 확장이 되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그런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그 이방인의 기도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것이 열왕기상과 역대하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소개를 해드립니다만 고대 전쟁 개념은 이렇습니다.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가 전쟁을 했는데 B라는 나라가 A라는 나라를 이기게 되면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B라는 나라가 섬기는 신이 A라는 나라의 신을 이겼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고대 전쟁의 개념은 신들의 대리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전쟁에서 패한, 즉 전쟁에서 전사한 신에게 기도하는 것이 무슨 소용인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이방 사람들, 심지어는 유대인들까지 바벨론과 이스라엘이 싸워서 바벨론이 이겼으니 우리가 섬기는 신인 여호와 하나님은 전쟁에서 돌아가셨다, 전사하셨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말로 하면 교회 학교에서 성경 잘 배우고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조국의 해방은 요원한 상황입니다. 언제 고국으로 돌아갈지 아무런 기약이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제국의 일을 돌보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상황입니다. 심지어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메데 바사 연합국이 들어서고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는 이 상황에서 정치적인 대적자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법률을 만들어가지고 통과를 시킨 그런 상황입니다. 왕이 도장을 꽝 찍어서 왕이 도장을 찍는 순간 왕도 이 법령을 어길 수 없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상황에서도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그런 상황에서도 기도를 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기도를 꼭 정해놓고 해야 되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언제든지 기도하면 되죠. 예, 그렇습니다. 언제든 기도하면 됩니다.
길을 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운전을 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밥을 먹으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잠을 자기 전에도, 잠에서 깼을 때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샤워를 하면서도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랑 대화하면서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단계로 나아가기까지 꼭 필요한 것이 정해놓은 기도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 모든 것이 다 잘 진행되어 갈 때, 그때 하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험과 환난이 왔을 때 내가 기도하면 내 생명이 사자굴에 던져지라고 하는 이러한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고,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지 않으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시인하지 않겠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니엘은 정치적 대적자들이 파놓은 덫에 걸려 들었습니다. 우리 13, 14, 15절 말씀, 13, 14,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다.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말씀을 너무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안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 아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건져주셨는데 왜 하나님은 지금은 그렇게 안 건져주시냐? 왜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안 해주시냐?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 6장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결국 이렇게 구원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 사자굴에 던져지면요 다 사자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읽고 묵상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결국 저와 여러분을 사자의 굴에서 건져 주실 것임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시고 그것을 약속하고 계신 이 귀한 말씀이기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주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우리 16절부터 23절 말씀, 16절부터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으며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로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 더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어떻게 함이었더라고요? 믿음.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함께 있었던 하나님의 아들의 모양을 한 그 빛나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다니엘을 찾아와서 밤새도록 다니엘 곁에서 어두운 사자불을 밝히며 함께 있어 주셨습니다. 사자들이 조금도 다니엘을 상하지 못하도록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천사가 함께 있어 주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 주셨기에 사자굴조차도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의 요새, 하나님의 궁정, 하나님의 낙원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보다 더 귀하고 더 은혜로운 밤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 6장의 주제는 다니엘이 소유했던 상록수와 같은 신앙과 그것의 비결인 습관적인 기도 생활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생 동안 일관성을 갖고 신앙 원칙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순교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대부터 100발이 될 때까지 순수성을 유지하는 것, 바로 그것이 순교자의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 자체가 순교지향적입니다. 왜일까요? 기독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수많은 순교자들의 순교의 피로 자라난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돈과 우정에 있어서 무엇을 택할 것인지, 욕망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놓였을 때 우정과 하나님의 나라를 택하는 것이 돈을, 욕망을 택하는 것보다 귀한 신앙이고 바로 그것이 순교임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독교 신앙 때문에 손해를 보고 의롭게 살아가다 가난해지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순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일상적 순교는 무엇입니까? 프랑스 저널리스트 올리비에 베르나르는 나는 걷는다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에 보면 이 올리비에 베르나르가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이 실크로드를 여행을 하면서 그 실크로드를 걸어가면서 만났던 이슬람 교도들, 그들의 삶에 대해서 소개를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전에 유대인들은요 하루 3번 기도한다고 그랬잖아요. 아침 9시, 낮 12시, 오후 3시 이렇게 3번 기도하는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슬람 교도들은요 놀라지 마세요. 하루 3번이 아니라 하루 5번 정해놓은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새벽 5시, 오후 1시, 오후 3시, 오후 6시, 저녁 7시. 나는 걷는다 라고 하는 이 책에서 올리비에 베르나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이슬람 교도들은 정한 시간에 형식을 갖춰 기도합니다. 알라에 대한 그들의 충성심은 세속화된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로운 영적 이완을 부끄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슬람 교인들보다 더 습관적이고 규칙적인 기도를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대체 어디에서 영적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책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40년 동안 회막을 지키며 기도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3년간 기도 훈련을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기도의 훈련을 통해 기도의 용사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해놓은 기도 시간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페르시아 왕의 칙령이 남발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현실의 법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때에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열린 창문을 확보한 사람은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왕의 어인이 찍힌 현실을 초극하고 돌파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도의 용사들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간섭을 생각하고 기도하며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가운데 태산과 같은 문제가 눈 놓듯 사라지게 되는 것을 경험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옥문을 부수고 죄악의 쇠사슬을 녹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삶의 모든 순간 기도의 시간 속에 몰입함으로 세상의 환난과 두려움을 이겨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은 옮길 때마다 거처를 옮길 때마다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삭은 고요한 묵상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이삭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약복강의 야곱은 어떻습니까? 집요한 기도로 하나님 내가 죽게 됐으니 지금 혁이 나를 해하려고 400명의 군대를 동원해서 지금 오고 있는 이 상황 나는 두려워 죽겠습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집요한 기도를 통해 그의 인생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중보 기도자로서의 삶을 일평생 살아갔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던 정말 귀한 하나님의 용사였습니다. 한나는요, 절망을 이긴 기도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엘리야는요, 불로 응답받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해 주심을 증명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마가의 다락방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합심하여 기도했을 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성경에 이렇게 위대한 인물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이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과연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여러분 잘 한번 살펴보면 우리는 기도한다고 했을 때 너무나도 기복적인 일신상의 영달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 기도의 본질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기도의 깊은 단계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기도의 참된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찬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등장하는 이들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어떤 기도입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여호수아, 모세, 한나, 엘리야의 기도, 이런 기도 120명의 마가의 다락방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민족을 위해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나라를 위하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할 때 비로소 그 기도가 응답되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기도의 제목을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기도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25, 26, 27절 말씀을
같이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5, 26, 27절 말씀입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가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아멘.